오늘을 규정하면 어떻게 규정할까요? 뭐 여러 가지 보는 각도, 관점에 따라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오늘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어제 선택을 잘하고 또 결정을 잘 내리면 그 결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빚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어도, 물론 변수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정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정말 크고 작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단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금씩 꾸준히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박지성 축구선수. 어려서부터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대요. 근데 박지성 선수에게 있는 단점이 있는데 키가 작고 신체가 왜소해요. 축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키와 그 다음에 왜소한 그런 체격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했다는 거예요. 예. 그 연습과 훈련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결정했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뭐하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박지성 선수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했는지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의 선택과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문제는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바른 선택하고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유가 뭐죠?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선택해야 바른 결과가 나오고 좋은 선택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잖아요.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참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훨씬 우리의 주시기로 약속한 그러한 복, 그러한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나 복 받지 않을 거야, 나 형통한 삶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씁쓸하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른 선택, 그 다음에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첫 번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한 번의 초상화로 그린다면 예수님이 그려지셔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말 다양한 것을 포함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과학도 있고 천체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이걸 줄여서 구속사라고 하죠.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오게 했던 육신의 조상이겠죠. 다윗이지 않을까요? 다윗? 다윗.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이 얻었던 영광, 그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걸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이룬 업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가 이루었던 업적, 성과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내고 이 세상을 구하고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고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저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삶이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을 낳은 증조 할머니가 계세요. 증조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이야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는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룻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은 아니에요. 출신이 모압 출신이에요. 예.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요르단에 있는 지역이죠. 모압 출신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또 사별한 과부입니다. 사별한 과부. 예.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와서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모가 됐을까? 증조 할머니가 됐을까? 예. 관심을 끌기에 정말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교훈을 즐겨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룻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그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우연히 룻이 만났던 보아스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가장된 우연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되어진 이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단 한 번이든 꾸준히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이 룻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느냐는 거. 오늘 소개된 사람들, 그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는 거. 하나님 선택. 그는 우리가 도전되죠? 우리의 선택은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엘리멜렉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사사들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우리 3주간 동안 사사기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3주간 동안. 사사시대의 특징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셔요. 너무 어두운, 타락하고 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을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거든요. 약 350여 년 정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타락한 거예요. 부르시려고 징계 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를 사사, 재판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평상시에는 재판의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다가 전쟁 때는 앞서 나가 싸우는 군대 사령관으로 임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러요. 근데 정확히 사사 기간 중에도 어느 기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사사 기드온이 활동했을 무렵이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왕은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도 지칭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통치 원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런 첫 문장의 구절은 무엇을 암시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구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구나. 이 사람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게 벌써 암시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 내가 마음 먹으면 교회 가고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는 시대예요. 쉽지 않는 시대. 너무나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점점 신앙의 정도가 심화돼요. 잘 믿는 사람은 잘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잘 믿게 되고 부모와 함께 안 믿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오면 자녀들이 안 나온 거예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다니자. 교회 싫어요. 왜 싫어? 우리 엄마가 교회는 나쁜 곳이래요. 왜 나쁘대? 글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방불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사들의 시대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드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거든. 우기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12, 1, 2, 3월 정도? 우기.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이스라엘이. 예. 근데 우기 때 반드시 비가 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건 이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예, 드문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건기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식물이나 이런 그 동물들, 식물들은 어떻게 생장하느냐? 대신에 이슬이 풍족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덜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만년설이에요. 지금도 만년설. 골란고원 정도 올라가 보면 거기에 헬몬산이 보여요. 그 리조트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중가운데서 만나서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 동안에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돕는 비, 장맛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후적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기 때 되니 반드시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흉년이 온 거예요. 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자연적 기후가 그래서 그래 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연과 기후를 주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을 주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이 왔다. 일이 잘 안 된다. 예.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옵니다. 흉년 같은 고통이 온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 사사시대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흉년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자녀들 흉년이 옵니다. 가정의 흉년이 옵니다. 생업의 흉년이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 퍼뜩 그동안에 이완되고 나태했던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엎드리면 흉년이 해제되겠죠? 아멘이요. 해제돼요. 해제돼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따듬어 성숙하고 온전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시려고. 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뽑아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견뎌내는 거죠. 아멘.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어.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위로도 적다 많다? 많다. 넘치느니라. 견딜만 한다.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받는 고난도 많은데 그 고난을 덮고 상쇄하고 받는 위로가 더 넘쳐나는 겁니다. 해볼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서 인내해라, 기도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흉년이 올 때 그런 대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정처럼 흉년이 생기면 도망가요?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움 생기면 자꾸 교회로 와야 돼요. 자꾸 예배 시간 늘리고, 자꾸 기도 시간 늘리고, 자꾸 와서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구역장님 자꾸 초청해야 됩니다. 아주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회복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자, 흉년이 드니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잠시 이사 가자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지요. 예,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곳에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입니다. 유서가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베트라고 하는 램, 베트는 집이에요. 베트, 집. 떡집이에요, 떡집. 양식이 풍족해요, 부족해요? 풍족한 곳이에요, 떡집이니까.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렇게 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베들레헴 들판을 바라봤더니, 아, 누런 보리가요. 예, 누런 보리죠, 보리가. 넘실대는 것을 봤어요. 예,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풍족한 곳. 영적으로 보면 떡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밥 외에 간식으로 먹는 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밥이에요, 밥. 따라서 봅시다. 밥집이라는 거예요, 밥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공급하는 밥이다. 자,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단순히 먹거리만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모압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모압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요? 모압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다녀도 내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죠. 예배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우리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기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말씀 떠나기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아가기로, 나 말씀 가운데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 결정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게 하는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2절을 볼까요? 2절.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본장에서만 나와요. 전 성경 66권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 맘대로 살았던 시대. 지 맘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드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대개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이름 막 지지 않습니다. 개똥이도요, 의미가 있어요. 예. 왜 개똥이라고 져요? 너 생명 길게 살아라는 거야. 너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런 그 대처 능력이 약하니까 뭐 100일 되기 전에도 죽고 돌 되기 전에 죽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져주는 거예요. 생명 좀 길어라.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이면 다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성경 이름. 지금 엘리멜렉도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의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오는 얼마나 소망하고 소원했겠어요. 전체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라.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흉년 들어 모압에 이사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음을 저는 믿고 싶어요.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그 흉년 든 것에 대하여 잘 극복하지 못하고 모압에 가서 그의 삶이 망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근데 엘리멜렉과 같은 유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덜어 있다는데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소개되잖아요. 가룟 유다. 세상에 며칠만 참았더라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올랐을 건데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바울과 가장 늦게까지 동행했던 데마 이야기 나오죠. 그죠?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 정도까지 거론되는 몇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데마. 막바지에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데마가 고향이 데살로니가래요. 거기에 이교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다가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이했대. 근데 가룟 유다나 데마나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까요? 어렸을 때도 예수님 잘 믿고 청년 때도 잘 믿어. 더러 우리가 전도해 보면 나 청년회 회장 했습니다. 나는 성가대까지 했습니다. 여전도 회장도 했습니다. 난 집사였어요. 집사했던 사람이 왜 점치고 있습니까? 왜 점장이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와 데마 같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셔서는 안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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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멜렉의 이름 그 자체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정신을 거슬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럴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모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모압을 선택했던 엘리멜렉의 가정, 모압에서 어떻게 됐나? 10년 사이에, 10년쯤에 그랬죠. 10년 어간에 엘리멜렉과 가장이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남은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나이 많은 시어머니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 안 죽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죽지 않고 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았더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결은 다르다. 죽음의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너무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순교당하기 6개월 전쯤에 기록했다고 알려진 디모데 후서에서, 야, 이제 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 이제 믿음을 지켰어. 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그러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아니,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해. 그래. 예. 다르죠. 자, 평안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죽음과 그렇지 않는 죽음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지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 아팠어요. 시한부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옆에서 목사가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조금 마음이 그랬대요. 권사 정도가 되면, 권사 정도의 믿음이면 뭐 이 땅에서의 삶의 미련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천국 소망이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소망. 권사 정도의 믿음이면 주님,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서 사십시오. 오늘이 그날이려니 하고 사십시오. 아주 만족스럽게 사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코로나 딱 시작되니까 막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한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은 목회를 한번 해보자. 최선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기간만큼 충실히 더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마치니까 어떤 생각 때냐면, 야,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다. 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자만하고 교만한 게 아니고, 야,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죠. 할렐루야. 제가 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들 만나면 다들 우리 교회 한 70%밖에 회복이 안 됐다. 60%밖에 회복이 안 됐다. 근데 차마 우리 교회는 거의 100% 회복됐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 열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을 살아낸다면 주님이 올라오라 해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내 영혼 이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오랫동안 아파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과 정을 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 아이고 이제 이 세상 더 이상 있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 떼시려고 하는 거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늘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더 할 수 없이 섬기고 더 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미련보다 더 천국의 소망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영혼 주 앞에 맡깁니다. 바울처럼 나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쳤어. 나 믿음을 지켰어. 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 이제 멸류관 난 기대해.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어요. 그죠? 할렐루야. 죽음의 결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었어도 엘리멜렉은 죽었겠지만 그러나 모압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결과는 다르더라. 나오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나오미라고 하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환희, 아름다움,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출애기 보면 샘 있잖아요. 쓰디 쓴 물이 나오는 샘. 샘의 이름이 마라예요. 쓰디 쓰다. 아주 쓰디 쓰다. 그러니까 모압에서의 삶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아주 쓰디 쓴 삶이었어요. 나오미로 말하면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의 고통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작정을 그들의 선택과 엘리멜렉의 가정의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엘리멜렉들은 너 흉년 들었으니까 모압에 가서 이사해. 그래 너 모압에서 죽어야 된다. 너의 두 아들도 죽어야 된다. 예? 룻은 이쪽으로 올 거야.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날 거야. 증손이 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든 그런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예스럽게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 사용돼야 되죠.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엘리멜렉의 선택과 결정이 잘한 것이다 라고 그가 참 공로가 있네라고 말할 수 없죠.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공로가 인정받게 될 수 없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자, 모압에서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예, 말론과 기련이에요. 이런 말론의 뜻은 보석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픔이란 뜻도 있어요. 기련은 뭐냐면 파괴, 죽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을 합해보세요. 어떤 뜻이 있어요? 병들어 죽다. 그럼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낳고는 너 병들어 죽어. 너희들은 병들어 죽을 인생인 거야. 그래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겠죠. 그러면 기련,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석으로, 보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치더라도,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여기에 소개했느냐? 그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명을
쓴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라는 학자의 의견이 있어요. 발이라고 하는, BAL이라고 하는 발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부모가 너희들 병들어 죽어라고 하는 이름을 썼겠냐. 이 룻기를 설명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이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죠.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강건함과 범사에 잘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복들이 약속됐어요. 그게 우리들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왜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 예수님,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나 망할 거야.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엘리멜렉도 죽고요. 두 아들이 남았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세 여인 남았죠. 세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기가 떠난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해서 두 자부를 데리고 가요. 가는 도중에 6절, 7절, 8절로 13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래요. 나 따라오지 말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정이 많고 인정이 많은 것 같지만 뭐가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나오면 데리고 가서 하나님 믿도록 해야죠.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믿지 않습니까? 애기들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신. 두 자부가 모압으로 돌아가면 그모스 신 믿을 건데요. 네팔에 가서 그 선교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예수님을 믿어 돌아온대요.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통역해 준 사람도 한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목사 돼서 통역해 주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런 일도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네팔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네팔에 와서는 힌두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그러니까 혹간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오르바와 두 며느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모스를 섬기는 남자한테 재혼해 가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나오미는 열정이 결여됐다고 봐야 돼요. 끝까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믿게 했죠. 해야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은 아들도 없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재혼해서 혹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하여 후손을 남겨줄 수가 없다. 우리가 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찌할 수 있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뭡니까? 부모가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이요, 선물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권하니, 자, 오르바가 울면서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예. 이 붙쫓았다. 따라서 봅시다. 붙쫓았다. 붙쫓았다. 이 단어는 뭐냐면 전인적으로
단단히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전인적으로 생각이나 말이나 그게 아니라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단단히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떻게 쫓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시어머니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요,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나 어머니 쫓아갑니다. 자,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풍족하게 가져갔던 재산을 잃고 난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정을 했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자, 이제 룻은 시어머니 쫓아가야 되겠다. 단단히 붙들고 온 거예요. 자, 이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이 한 곳밖에는 사용 안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절기 때 이 룻기를 즐겨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모압 출신의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통로는 하나밖에 없죠. 시댁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자, 룻은 나오미의 육신의 며느리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딸이다.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적으로 낳은 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믿는 시어머니들의 며느리들이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 시어머니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나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하는 며느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돌아가실 때는 정말 서럽게 우는 며느리들도 봤어요. 정말 서럽게 우는. 왜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며느리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좀 짐작은 되죠. 왜 그렇게 쫓았을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어머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 룻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고 그 믿음을 본인도 가지고 싶어 했을 거고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룻을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20절 본문 보십시다. 나오미의 고백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서 맞이합니다. 예.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예.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오미의 뜻은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환희. 근데 마라의 쓴 우물처럼 쓰디쓰다. 하나님께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나오미가 잃어버린 건 너무 많죠. 그죠?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편 두 아들 믿음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열정 잃어버렸죠. 너무 많이 잃었어요. 예.
두 자부 중에 한 자부 잃어버렸죠. 뭘 선택하느냐, 뭘 결정하느냐가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요, 예,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그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4장에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안으면서 야,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내가 얻었구나.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래요. 네, 자식 없이 죽을 뻔한 나오미에게 자식이 생겼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니 모압에서의 마라의 삶에서 다시 기쁨과 환희의 삶인 나오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 떡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아멘. 그 선택은 어디에 나왔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 못해요. 믿음이 아니면 감히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 되지도 못해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했대요. 글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뭐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 정신이 이렇다고 해서 그 정신에 부합해 살면 안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은 전부 다 떡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오병이어. 5덩이의 떡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마치냐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로 마무리해요. 중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보냈다. 밥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밥 먹고 육신의 활동하죠. 근데 예수님이 밥이래요. 어떤 밥? 영적인 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한 그런 밥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밥. 다른 밥은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생명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풍성함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껍데기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는 능력, 내 능력 됩니다. 기쁨, 내 기쁨 됩니다. 생명, 내 생명 됩니다. 할렐루야. 평강, 내 평강이 됩니다. 그거 받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려면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지금 당장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야지. 나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해야지. 나 예수님 떠나지 않아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내가 더 잘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계시는 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더욱 더 잘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반드시 바른 결과, 반드시 복된 결과, 반드시 풍성한 결과, 반드시 생명적 결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